오늘 세본문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범위는 아시아뿐 아니라 마케도냐, 곧 유럽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선교나 복음 전도라고 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중국과 북한, 아프리카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형식만 기독교 국가였지 정신은 우상숭배, 물질숭배, 권력숭배와 다자박해, 인종박해, 인종탄압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곧 백인종들의 문화와 사상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프터 성령의 시대에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지역의 개념보다는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촌은 말 그대로 하나의 촌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혹은 나아가 진정한 신학을 우리가 유럽과 미국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한국 신학계나 한국 교계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가서 유럽과 미국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는 이때까지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복음 선포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 한국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서구 백인 사회는 이제껏 인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게 된 것은 1960년대 포스트 모던 철학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서구인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의 대상, 반성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1970년대 말 에드워드 사이드의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등장하여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서구가 동양을 왜곡한 뒤 이 왜곡된 상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구성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서양이 왜곡한 동양 인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백인과 흑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과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뭡니까? 백인과 흑인은 주인과 노예, 그죠?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 하면 뭐가 생각해요? 정의의 사자와 테러리스트.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줬죠. 바로 이러한 것이 서양이 우리 동양에 심어준 왜곡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나온 로버트 영의 백색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로버트 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를 총체적 체계 내부에서 하나의 지식 형식으로 전유한 것은 유럽 제국주의 혹은 유럽 제국주의의 기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사와 병행하고 유럽 제국주의의 역사와 병행하고 타자를 타자로 구성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와 병행한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서양 제국주의의 역사는 동양인인 타자를 인종차별과 성차별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성경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유럽이, 미국이 그렇게 속임수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조각상이 이미지에 남죠. 파르테논 신전도 마찬가지고 그냥 순백의 대리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대 조각들은 원래 알록달록한 색깔로 채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색이 이제 빠진 거죠. 페인트가 빠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나 미술관에서 본 모든 예술작품, 백색 조각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거짓말 중에 하나죠. 이게 백색 신화입니다. 백색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여기에 유색인종, 더 나아가 까만색 흑인은 이거는 이제 노예로 삼아도 당연해. 이런 백색 신화가 기독교 문화와 접목되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서양이, 미국이, 유럽이 백색 신화로 만들어 왔던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고대 조각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1997년 작품인 화이트, 백색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리처드 다이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백인이 아름다움의 전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매체 기술을 선택적으로 발전시킨 결과이다. 가령 19세기의 유럽에서 발명된 사진은 백인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재현하는데 기술 개발을 집중했고 백인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규범으로 정착했다. 백인을 표준으로 삼은 사진 기술은 20세기의 영화 촬영 기술로 그대로 옮아갔다. 여러분들이 설국열차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에서 백인이 나오는 거하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유색인종이 나오는 거하고 보세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 이병헌이나 이제 우리 동양인들이 나오면 좀 어색해, 피부색도 안 맞아. 근데 백인은 참 이렇게 자연스러워. 반면에 설국열차라든지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 만든 영화 이미지 가운데 등장하는 백인은 색깔이 뽀해가지고 병자 같아 보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진 기술이나 영상 이미지 기술에 백인들 피부색이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기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유색인종들은 미개하고 저급하고 전능하고 무릎으로 목 잘라 죽여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였고 그게 또 기독교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백인과 유색인이 함께 나올 때 어색하고 이상한 이미지는 피부색의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과 촬영 및 조명 기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 경찰에 의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던 흑인 플로이드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백색 신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백색 신화, 나아가 백색 신앙, 백색 신학이 해체되어야 성서의 본래적인 의미, 말씀의 원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예술 작품에 덧입혀진 백색 신화, 그리고 현재 영화 기술에 사용되어진 백색 신화의 기술, 그리고 미래에 만들어갈 모든 백색 신화가 사라질 때 기독교 문화가 다양한 컬러색으로 그 본질을 회복할 것입니다. 서론이 이렇게 길었는데 오늘은 정말 종교개혁,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종교개혁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향후 한 50년이 지나면은 오늘 우리 한반도 부산 남구산 영호교회에서 제가 선포한 이 설교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교개혁이 흐르지 않을까 저는 자부심을 갖는데 바로 백색 신앙을 극복해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유럽과 미국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의 산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갈릴리는 원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화살표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동그랗게 생기진 않았지만 원형 모양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역 전체가 갈릴리 호수를 동쪽에 끼고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눠지죠. 베덱, 케렘, 골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부 갈릴리는 높은 산과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부 갈릴리는 낮은 야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은 바로 이 갈릴리부터 시작됐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갈릴리가 나오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의 시작 지점이 바로 갈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곳 갈릴리 산지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겠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겠다고 격려 또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복음 선포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유럽 지역인 마케도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화면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지도는 이제 잘 아시겠죠? 제일 오른 왼쪽에 여성 하이힐처럼 생긴 것이 이탈리아고 그 옆에 가운데가 그리스입니다. 밑에는 펠레폰네소스 반도고 위에는 발칸 반도,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마케도니아 출신의 정복왕 알렉산더가 떠오릅니다. 그죠? 알렉산더가 있었던 곳,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리스도 점령하고 소아시아도 점령하고 팔레스틴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인도까지 막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바울이 갔다는 말입니다. 정복의 역사가 알렉산더는 칼로 정복했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정복했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아시아 부분이 있죠. 지금 터키 지역. 저 밑에 보면은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은 이제 팔레스틴이고 거기서 안디옥에서 위로 가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갈라디아, 무시아, 갑바도기아 쭉 나와 있는 요 지역에서 그 에게를 넘어가지고 네아폴리,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 뭐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죠. 마가 요한과 동행 문제로 인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동력자였던 바나바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꿈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아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럽이 아시아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탄생 전 350년 전 인물입니다. 바울보다도 3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동방 원정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과는 반대예요. 그죠? 그림을 보면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동방 원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팔레스틴으로 가고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저기 총회 주재 교회표에 있는 인도까지 가. 인도까지 가서 인도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팔레스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서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옵니다. 복음의 역사는 반대 방향이에요. 칼의 역사, 힘의 역사, 폭력의 역사, 알렉산더의 역사는 동방 원정으로 동양을 짓밟는 역사였지만 복음의 역사는 동양에서 서방으로 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시 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야 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가서 미국과 유럽을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제2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시아로부터 이방인인 유럽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소아시아 두아디라 사람인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여성입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 빌립보 성이죠.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에 있는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생산입니다. 생산, 낳는다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두아티라에는 염색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그 공장의 상품을 유럽, 마케도니아로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당시의 철학이나 종교로는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터키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활과 수고에 시달린 그녀의 공허함은 유대교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겁니다. 소아시아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산이 된 거예요. 루디아. 생산이라는 말이 루디아니까. 따라서 이 여성 루디아를 보고 바울을 보게 되면 인종차별, 여성차별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역사에 있어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색 신학은 무너져야 돼요. 코로나19가 지금 그걸 무너뜨리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백색 신앙을 무너뜨리고 백색 신학을 무너뜨리고 다시 원래 이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동해에서 서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인 진행과는 달리 복음은 나 혹은 우리 민족의 원수에게까지 진행하죠. 구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남유다도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그런데 이 원수의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 이제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이죠. 넘겨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요. 그거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로마 보였죠? 로마에서 더 나가면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스페인이 나와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끝이 나옵니다. 스페인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죠.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있는 동쪽 원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다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의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마지못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나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나면 나훔 선지자 때는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잠시 회개하여 그 멸망을 늦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원수의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독일의 종교개혁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과 부당한 권력에 관해서 끊임없이 맞서 투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손원영 교수님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쓴 글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있고 독일의 종교개혁이 있고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며 대한민국에는 최병학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띄워져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과 부당한 권력에 끊임없이 맞서 투쟁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볼테르의 저항 정신이 훗날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볼테르가 검열을 피해서 우화 형식의 새로운 문학적 장치인 철학적 꽁트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도 글쓰기가 철학적 꽁트 비슷한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깡디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깡디드 소설에 보면 소설의 주인공 깡디드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깡디드는 마음이 단순하고 생각이 곧았기 때문에 불어로 이제 깡디드라는 말은 순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순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루는 깡디드가 수리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아메리카 동북부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보면 칠레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동북부에 있는 공화국이 수리남이에요. 근데 이 수리남의 한 흑인 노예하고 마주칩니다. 설탕 공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는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잘려져 나간 채 속바지만 달랑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깡디드에게 수리남의 노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설탕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못해서 맷돌에 손가락이 잘려 들어가면 손을 자르고, 도망을 치다 잡히면, 흑인 노예가 도망을 치다 잡히면 이 백인들은 잡아다가 다리를 잘라버리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당신네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네덜란드, 얘네들이 지금 다 남미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든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와가지고 농장을 만들었던 인물, 그 미국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청교도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미국의 역사는 다른 인종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도망가면 다리 자르고, 그죠?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당신의 유럽인들이 설탕을 먹는 건 바로 그 덕입니다. 여러분 커피 먹는 거는 지금 아프리카의 그 소년들, 그 아이들의 고생해서 해서 만든 커피 열매, 그거 갖고 먹는 겁니다. 개나 원숭이나 닭도
우리 처지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를 개종시킨 네덜란드 선교사는 일요일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아담의 자식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족보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선교사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모두 친척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친척에게 이렇게 지독하게 굴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흑인종을 지독하게 구는 게 백색 신앙이에요. 백색 신앙입니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믿는 게 아니고 미국 문화, 유럽의 기독교 문화, 잘못된 기독교 문화, 그거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기독교 문화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다 앞부분에 그림을 하나 넘겼는데 우리 그림에 보면 앞으로 한번 쭉 넘겨볼까요? 더 넘겨봅시다. 이거는 수리만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돼. 위로 가야 되겠다. 그죠? 더 넘겨봅시다. 한 번 더. 더 넘겨보세요. 위로. 예, 이 그림.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 무슨 광고냐면은 비누 광고. 그래서 비누 광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얼굴 색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비누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은 백인 아이가 흑인 아이에게 비누로 몸을 씻겨주니까 백색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죠? 흑인들이 비누 갖고 이렇게 아무리 씻는다고 백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런 폭력 신앙이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신학과 신앙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해, 한국의 신학이. 한국의 정치도 이걸 극복 못합니다. 미국 유학파들, 독일 유학파들, 그들이 한국의 신학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죠. 한국은 지금 다시 종교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색 신화로 채색된 미국과 유럽의 신앙과 신학은 이처럼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사실 볼테르는 유럽의 식민 지배가 정점에 이르렀던 19세기 후반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라서 볼테르의 비판은 프랑스의 종교와 권력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저질렀던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서양의 문화를 기독교라고 생각해온 우리들에게 볼테르의 비판은 유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국과 유럽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선진국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뭐 약간 유예긴 하지만 유럽도 무너집니다. 홀만 기독교 국가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 생명과 정의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 무지한 백인종들에게, 저 무지한 미국인들에게, 저 무식한 유럽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말씀에 기초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옛날 바울이 했듯이, 그 옛날 누디아가 했듯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가서 유럽과 미국을 진정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지키려고 하고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으면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형식만, 모양만 기독교인, 형식만, 모양만 기독교 국가인 유럽과 미국이 이제 백색 신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 아시아인들과 동양이 힘써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토차가 신학의 본류라고 생각되고 그런 관심들을 신학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28일 이 땅 대한민국의 제2의 종교개혁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옛날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저 유럽을 복음화시켰듯이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가서 유럽과 미국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우리 아시아 동양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송